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전 주시는 힘과 또 평안 가운데 안식하고 또 새로운 힘을 얻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또 평안하고 든든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이 복을 놓치지 말고 항상 주를 의지하고 붙들고 바라보고 앙망하고 또 사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여기 계시는 것과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는 자를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고 계시고 그렇게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상 주시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움직여 주셔서 말씀의 사람 또 회개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성도들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같이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자, 소고리 표기를 보는데 73문 제8계명이 무엇인가?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시니라. 74문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합리한 법대로 위와 남의 재물과 상호가를 먹고 또 정진하라 하는 것이라. 75문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위와 남의 재물과 상호를 분리하게 강요하거나 또 망하게 될 만한 일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8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복면을 쓰고 남의 집에 칼을 들고 들어가지는 않았겠지만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가장 강범위하고 또 가장 이 범죄의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역사적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죠. 도둑질입니다. 따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은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간의 범죄, 또 초대교회 때 부흥의 찬물을 끼얹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늘 예수님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은 아니었지만 가룟 유다와 같은 동계를 받고 훔쳐갔던 그러한 죄까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이 성경 전반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에도 매일매일 우리가 접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할 때 꼭 남의 것만 도둑질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이라죠.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을 도둑질하죠. 그 날을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11조도 있죠. 헌물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죠. 신앙이 인정하는 거죠. 그걸 하나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라는 것의 신앙 고백이죠. 그것에 대한
것도 우리는 도둑질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그런데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다. 자기 자랑하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죠. 자기 자랑하는 것.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른 고백이고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고 이 도둑질을 하는 것은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사실 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너무너무 강범위하고 십계명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웃 아닙니까? 그죠? 5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이웃의 정조를 도둑질하는 거죠. 이걸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의 무슨 물질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이웃의 명예를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도둑질이 너무너무 많다. 나중에 도둑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자신의 것을 도둑질하게. 자신의. 아니 내 건데 뭘 도둑질을 합니까?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은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다. 그거 도둑질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맡겨주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흥청망청 사치하고 낭비하고 그런 것도 하나의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게으르다.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 주신 시간과 하나님 주신 어떤 힘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소교리문답 거기 보면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여러 가지가 쭉 나와요.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이 뭐냐? 제8계명이 금하는 것 할 때 인신매매를 금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그죠? 사무라하고 피해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인신매매. 그 다음에 작물을 소유하는 것, 그죠? 남의 것을 이렇게 자기가 돌려주지 않고 소유하는 것, 도둑이 훔친 것을 사주는 것, 도둑이 훔친 것을 이렇게 맡아주는 것, 그걸 도둑질이다. 우리도 법에 보면 이게 작물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이 법에 저촉이 돼서 이게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29장 24절에 보면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도둑과 짝하는 자가 되잖아요. 도둑이 훔친 거 팔아주고 도둑이 뭘 한 거 이렇게 작물을 금하고 속이는 저울과 치수를 금한다. 속이는 저울과 치수, 그죠? 한결같지 않는 잠언 20장 10절에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작물 속이는 저울과 치수를 이야기하고 계량에 관계된 것들. 그래서 뭐 주유소 전에는 주유소 기름도 또 음식 떼먹는 방법들이 다 있더라고요. 또 그렇게 저울, 치수 이런 거 속이는 거 그것도 도둑질이다. 지게포를 제거하지 하는 것을 금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땅을 주셨잖아요. 땅의 경계선을 지게포인데 그런 것을 옮겨야 하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나라 말뚝을 받거나 뭐 이런 거 했죠. 그래가지고 땅에 경계를 표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살짝 옮기는 것, 그것도 도둑질하는 것이다라는 거. 지금 뭐 청량이 잘 돼가지고 분쟁이 있으면 청량하면 됩니다만은 고리대금 하는 거 이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5절에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느니라. 이자놀이 하는 것, 물론 뭐 은행도 다 이자놀이고 이자놀이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이렇게 적당한 어떤 그런 이자를 우리가 받는 것.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이 자본주의 이 원리를 좀 벗어나는 건데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많이 주냐, 많이 받냐, 이율이 높잖아요. 부자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이율이 낮게 준다. 이게 맞냐 하는데 자본주의 원리에 의하면 대통령의 말이 맞지는 않아요. 그죠? 왜 부자들에게 싼 이자를 줍니까? 신용이거든. 신용. 이 사람은 떼물 사람이 아니다. 낮은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은 이건 언제 돈을 갚을지 모르잖아요. 그 이자를 높게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원리지요. 그러나 사실 대통령의 말도 틀리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이 더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자본주의 입장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우리 더 돈 빌리기가 힘들고 더 이자를 많이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은 또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도 우리는 또 그런 하나의 원리들을 또 생각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고리대금을 해서는 안 되겠다 뭐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뇌물도 뇌물을 금합니다. 욥기에 이렇게 15장 34절에 보면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그 뇌물을 받는 자의 판단이 흐려지게 되죠. 그래서 뇌물의 힘이 그런 거예요. 받게 되면 그쪽으로 구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뇌물을 안 받아야 되는데 그 뇌물을 왜 그렇게 받지? 뇌물도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이 왜 뇌물을 받는지 모르고 대통령의 부인이 왜 뇌물을 받고 그죠? 왜 그렇게 하는지 그죠? 그 대통령 월급도 좀 세긴데 뇌물을 그걸 왜 받는지 또 뇌물 아닌 척하면서 추면서 쏘게는 사람도 참 나쁜 사람이지만 그것도 참 문제다. 소송과 남용을 금합니다. 소송 남용이죠. 소송을 남발하는 것. 그래서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시간과 정력을 빼앗는가. 특히 돈이 있는 사람들은 소송으로 없는 사람은 이 소송비를 뗄 그것도 없어요. 그걸 알고 막 소송을 막 제기하는 걸까. 왜 내가 변호사를 댈 돈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소송 가자. 소송. 그거 아니다. 소송이 잘못된 거 아니고 소송을 남용하는 것. 그래서 늘 검찰 불려가야 되고 늘 뭐 법정에 불려가야 되고 이 사람의 시간과 정력을 다 낭비하게 만드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 다음에 뭐 매점 매석 같은 거 매점 매석 지나친 수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잠언 11장 26절에 보면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백성들이 힘들어 있는데 곡식을 내줘야지 그죠?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을 가만히 보면 그런 생각, 요셉이
흉년이 들었을 때의 얘기죠. 흉년이 들었을 때에 돈을 받고 이렇게 곡식을 팔았잖아요. 이제 흉년 때에, 풍년 때에 막 재놨다가 흉년 때에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돈이 이제 다 없단 말이에요. 집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 땅 자체를 이렇게 지문서를 맡겨가지고 그걸 맡기고 또 이제 또 이렇게 그 소출물을 또 이렇게 가져가죠. 그리고 그 돈과 땅을 다 누구한테 줍니까? 바로한테 다 주죠. 바로는 다 주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왜 자꾸 없는 사람들 이렇게 가져가서 이제 아예 없게 만들어버리고 왕한테 다 이렇게 가져가게 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죠. 그건 이제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고 아니면 급작스럽게 먹고 살려야 되니까 그죠? 살리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땅하고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곡식을 나눠주기는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는 그 받은 그 모든 땅을 국유하고 뭐 그 농민들에게 다시 배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철저한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서 그죠? 막 그렇게 했다 싶기도 해요. 그죠? 돈이 야, 돈 내라. 이제 돈도 없어. 땅 해라. 땅도 이제 납주가 없어. 그러면 너 우리 집에 와서 일해. 하고 일 시키고 막 이렇게 하고. 그 참 반반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살려주면서도 이렇게 먹어야 사니까 그죠? 살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또 그 한 사람에게 부가 집중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나친 맺은 매석은 좋은 것이 아니다. 임금을 부당하게 주지 않는 것도 이것은 안 된다. 품삯을 주지 않는 거죠, 그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임금을 일을 시키시면 임금을 줘야지. 오늘 줄 수도 있는데 내일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하루 이자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내일 주는 사람. 그럼 오늘 그 사람은 지금 오늘 일해주고 돈을 받아가야 저녁에 뭘 먹을 것도 있고 사가지고 들어갈 건데 내일 먹을 양식을 사가지고 들어갈 있으면서도 내일 줄게. 그날 일하고 그냥 딱딱 주면 얼마 좋아요. 그죠? 그날 일하고 예수님 그렇잖아요. 포도원 밭에 한 달란트 약속하고 저녁까지 다 일하고 나서 그날 일하고 그날 딱 한 달란트 딱 주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내일 줄게, 다음에 줄게. 또 그렇다고 자기 힘들면 음을 끊어가지고 주고, 그죠? 그 나중에 부도가 나가지고 피해를 끼는 뭐 그런 것도 많이.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속에 탐심이라고 하는 그 도둑질의 본질이 탐심이거든,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있다는 죄를 낳고 하잖아요. 모든 죄의 뿌리에 이 탐심이 있게, 그 탐심이라는 것이 도둑질하고 제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이 저지른 죄가 이 발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모양 속에서 우리는 탐심을 하고 또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많이 있는데 그 어떤 커닝도 그 도둑질이다. 커닝도 남의 지식을 이렇게 부당행위를 통해서 빼앗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노력하지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는 다 도둑질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의 우리가 뿌리가 뭐냐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마귀가 그죠? 가장 그 뿌리에 있겠지요. 태초부터 우리의 마음에 부추긴 사람, 도둑질을 부추기는 자가 마귀죠. 따먹어라. 도둑질을 부추긴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줬다. 은 30에 그 생각을 집어넣은 게 마귀다.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에 탐심, 아까 얘기한 탐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신.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이죠. 그죠?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그 모든 결과는 또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맡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편법을 동원하게 되고 막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도둑질 안 해도 정직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죠? 시편 78편 19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하나님이 저 광야에서 어떻게 식탁을 준비해? 우리가 다 준비해야지. 우리가 준비해야지. 하나님이 먹여주나? 교회 가면 하나님 먹여주나? 우리 아저씨. 광야에 하나님이 식탁을 차려주나? 차려줬습니까? 안 차려줬습니까? 차려주시잖아요. 이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딱 끊겨졌어요. 그때는 내가 노력해서 일해서 또 얻을 수 있으니까 끊었지. 광야에서는 내가 땅을 개간하고 이래서 먹을 거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식탁을 펴랴 하면서 불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불신은 하나님이 내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실까? 늘 살게 하실까? 살게 하신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요. 막 좀 어떤 사람은 좀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쪼달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경우만 보면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뭘 했든지 뭘 어떻게 했든지 살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제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과도한 욕망, 우리 속에 있는 과도한 욕망,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대한 어떤 욕망이죠. 그런 어떤 과도한 욕망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자족하는 정신을 우리가 자족, 그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냥 고추장 하나에 밥 비벼 먹을 수 있고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산의 진미는 아니더라도 넉넉하게 먹으면 되죠. 근데 그것에 내 어떤 거기에 목숨을 걸 만한 게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다. 밥 세 끼 하루 세 끼 먹으면 먹고 살면 되지 입에 풀칠하고 살면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족해 마음이 작게 욕심이 벌써 없는 거지 욕심이 너무 없어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탐심은 부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사는 입에 거미줄 치게 하느냐 이런 속담들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부지런히 또 근면해서 열심히 일하는 정신과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워라. 잠언 20장 16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숟가락 딱 해놓고 이거 숟가락 들기 또 이렇게 게을러 가지고 그죠. 그래서 게으름과 보다는 부지런하게 그리고 가장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구제하는 거죠. 주는 거죠. 주는 정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탐심의 이 욕망을 이길 수 있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물질관이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치관이 많이 있는데 물질에 대한 가치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물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은 청직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 자리에 돈이 앉게 되고 그 돈이 이제 물주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만큼 돈의 힘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돈의 힘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대부분은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그게 굉장히 많아요. 물론 물질적인 것은 그래요. 그럼 물론 정신적인 것도 있죠. 그죠? 침대를 산다고 해서 내가 잠을 잘 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것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 이 돈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최고다. 돈이 전부다. 돈 없으면 인생 패배한 것이고, 가난하면 하나님 복을 못 받은 것이고, 이런 생각들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다. 이 땅에는 빈부가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빈부가 섞여 있으면서도 그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생각하고, 없는 자는 또 열심히 또 일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일의 대가를 받는 기쁨을 누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이 땅에 그렇게 서로 돕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다 풍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모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볼 때 다 균등하게 주셨어요. 균등하게 주셨으나 우리가 나누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빈부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낮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물질의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의인의 자손이, 의인의 후손이 결코 굶어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듯이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도둑질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면 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가장 포괄적으로 가장 많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 이 도둑질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또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우리는 도둑질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걸 딱 세우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고 우리에게 힘주신데도 부지런히 일하고, 남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일해서 나눠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쁨이 있다고. 열심히 일해서 내 배만 채우고 막 그렇게 하면 삶에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공허해지게 되고, 더 향락과 사치로 빠져들어서 결국은 그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올바른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특별히 물질이 주인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자주 찾아오는 것이 이 탐심의 뿌리를 둔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도둑질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탐심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드드드 하면서 갈망하고, 그렇게 영혼의 안식이 아니라 영혼을 핍박케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먹는 것, 입는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가 원에 팔리는데, 그 팔리는 한 아사리까지도 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를 팔리는데 2아사리온에 5마리가 팔리는, 그 팔려가는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너희는 이렇게 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함께 더불어 살고 나누며 살고, 또 하나님 그 모든 물질에 하나님 주신 그것을 누리며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10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